들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늘 이렇게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행적에서 너무나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저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볼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데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네,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시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세리들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 죄인이라고 낙이찍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접해왔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으로 이미 나누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개나 이런 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게 되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 목표였고 또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 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제가 목사이니까 저 자신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은, 사람들도 멀리하는 죄인인데,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쁨과 노래가 있는 잔치자리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또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상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 가십거리를 넘어서 비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먹어.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들리게 크게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건지 또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양 100마리 가진 주인과 10드라크마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기 위해 나아갔는데, 찾기까지 찾아다니다가 고생고생해서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끔 이제 성화,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화들 중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제 배경이 돼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온 목자가 이 양을 찾은 기쁨이, 즐거움이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걸 알겠는데, 사람들을, 이웃들을, 벗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물론 양이 값싼 동물은 아니었겠지만 양을 찾아왔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양을 찾으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잃은 양이 아까워서잖아요. 경제적인 거죠. 그런데 양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웃과 벗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가치나 이 경제적 가치나 똑같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나겠죠. 그 다음 말씀에서도 또 그래요.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잃어버린 게 한 드라크마래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한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환산해서 우리나라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 돈을 번다고. 그것도 많이 버는 거겠지만, 여하튼 15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이 여자가 이걸 찾으려고 막 불 켜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집 다 뒤집고. 근데 15만 원을 다시 찾았어. 너무 기뻐요. 기쁜 건 알겠는데 오늘 또 뭐라고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찾아낸즉 어떻게 했대요? 벗과 친구들만 부른 게 아니고 이웃들을 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즐기자. 여러분, 15만 원 가지고 이웃 부르고 친구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 손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경제적 가치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쳐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말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너는 죄인, 너는 안 죄인.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돼.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볼 때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죄를 지어 잃어버리긴 했으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시선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볼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가치는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치는 꼭 교회의 가치여야 돼요. 교회는 어떤 다른 세속의 기준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속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그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90마리, 그러니까 100마리를 양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하나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주인이 1드라크마를 잃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김원희 씨 아십니까 혹시? 그래도 성가대가 제일 고개를 잘 끄덕거려서 제가 쳐다보는 건데, 김원희 씨 아세요? 아시죠? 연예인. 근데 이분을 또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또 열심히 하세요. 최근에 활동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화면에서는 안 나오시지만 교회에서 셀리더 하고 조장하시고 구역장 하시고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예인이니까 전도를 할 때 좀 더 수월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김원희 씨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영향력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전도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호기심도 나서 전도돼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나온대요. 그러면 이 김원희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잘 양육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원희 씨 표현이 뭐냐면, 근데 이제 연예인도 매주 보면 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는 한 몇 달 좀, 한 달, 2달 지나면 전화 안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원희 씨,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로 연락을 드려서 연락 없다가 연락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원희 씨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했던 영혼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기억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다시 나올 때 그때의 이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기쁘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아, 이분 정말 그게 기쁘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정말 기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김원희 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쁨은 뭐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교회가 기뻐. 교회가 막 기뻐. 교회가 막 보람이 있어. 성도가 기뻐. 성도가 막 기뻐. 우리 교회가 막 기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던 그 양의 주인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신나서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들하고 친구들을 죄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모여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내가 오늘 다 쏜다. 너무 기쁘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온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됐던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뭘 비유했던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시는데 그 잔치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디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어디에서의 기쁨이에요? 아니, 천국에서의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예요. 누가 이 기쁨을 아는가? 누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이 설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 잃어버렸던 양인 나예요. 여러분, 우리 김원희 씨가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돌아왔을 때 이게 너무 기뻐. 말로 할 수가 없어. 세상 부귀영화는 다 누려봤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래요. 진짜 기쁨은 이거래요. 한 영혼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때 그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구원받았어요 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기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주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뭘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천하보다 귀하니까. 제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제 목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이유가 여기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까지를 포함해서 한 23년 정도? 전도사 사역까지, 뭐 그 전에 제가 청년부 간사까지 하면야 뭐 더 많은 기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한 23년 이렇게 사역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전도의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요전도를 나가는 이유도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목회 담임이 돼도 전도 자리는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할 자리인 기도의 자리도 있고 전도의 자리도 있고 예배의 자리도 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엄청 집중해서 하셨던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전도를 했는지 제가 저를 바라보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전도를 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을까요? 학교와 전도를 갔어요. 애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야, 이따가 저기 교회에 와라. 떡볶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떡볶이도 주고 붕어빵도 주고, 요거 덥다고 하니까 저거 뭐죠? 네, 그것도 주고 이렇게 막 줘요. 그리고는 애들한테 이제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 와라.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금요일 날도 온다 그랬는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고도 안 와요. 어쨌든 그래도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 어려운 문제인데 전도사가 부서를 부흥시켜야지. 그거예요. 첫 번째, 애들을 불러 모아서 부흥시키려고. 그게 뭐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 기뻐하시니까. 자,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전도가 전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막 우리가 늘 하는 찬양하는 뭐예요? 막 이 둘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각오 같은 걸 새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피를 흘려도 끝까지 막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만나시는데 싸우려고 만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를 채우려고 만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요들을 만나면 여기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부흥하는 이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줄 알게 되면 호산나 교회는 다음 주부터 10배, 20배, 30배로 부흥해요. 제가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경호야, 너 이거 말씀 봐봐. 이리 와봐, 봐봐. 근데 너는 참 전도를 하면 이상하더라. 왜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전도지를 줘야 되잖아요. 줘야 돼. 이 전도지를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줄까? 그리고 꼭 이 얘기를 해야 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고 경호야, 가서 만나. 그냥 만나.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가서 그냥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기도 카드에 이름 적어서 기도하시는 분 좀 계속 3년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 저기 오는 주 화요일 날 병원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나한테 얘기를 해, 그거를. 왜요?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앞에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이번에
홈커뮤니티 때 전도하실 분들이 있어요. 재봉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몇 번 갔더니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댕겨요. 종교를 갖는 건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댕겨.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드시니까 죄송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집에 가면 살짝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또 무슨 얘기 하시나 이러고. 지금은 뭐가 보이게 해요? 지금은 제가 전도할 대상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보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통을 해요. 정을 나누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자리가 잔치가 벌어졌대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경호야, 나는 네가 잔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어떤 사람이랑 있든 네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왜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려서 외롭고 잃어버려서 슬펐던 영혼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오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야, 여기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네.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 뭔지 아세요?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분과 나누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식탁교제를 나누며 함께 만남을 이어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여기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